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눈을 좀 잠깐만 감아보시고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릴 때 상상이 되세요? 저는 걔한테 쫓기던 생각이 나요. 자꾸 얼마나 걔한테 쫓겼는지 그 이후로 걔만 보면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씩 극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상처받은 모습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옆에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 모습이 어떠신가요? 파자마 바라에 담배 딱 꼬나불고 물 갖고 와, 신문 갖고 와 하셨던 아버지가 연상이 되나요? 아니면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하셨던 아버지가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세요 이제. 그리고 준수한 저를 좀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바른 자녀 교육. 다시 합니다. 바른 자녀 교육.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방송도 타시고 그랬으니까 잘 아실 건데 동아문화연구소의 전혜성 박사님이 있는데 이 80 중반이 넘으신 여자분이세요. 80 중반이 넘으신 여자분인데 이분은요 얼마나 자녀 교육이 유명한지 미국 교육부가 이 전혜성 이분의 자녀 교육법을 미국의 가정교육의 여러분 성공 사례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이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자녀 교육이 미국 성공한 자녀 교육의 샘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좀 유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19살 때에 이제 미국으로 혼자 도미합니다. 혼자 도미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언어도 모르는 데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디킨스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원에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유명한 예일대 로스쿨에서 여러분 법대 교수로 이제 강의도 하고 출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분 남편이 누구냐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고광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전 미국 공사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광림 씨라고 하는 이분들 사이에 6남매를 뒀잖아요. 근데 6남매인데 모두 다 유명한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졸업을 합니다. 이 전혜성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생애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기 남편, 전혜성 이 부인, 자기 자식들 6남매 학위를 모두 합치면 11개가 된다는 거예요. 11개가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큰딸, 고경신이라고 하는 장녀 큰딸이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제 여러분 됐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고경주 아들인데 미국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고 있는 분이래요. 셋째 아들이 고동주 아들인데 역시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넷째 딸은 고경은이라고 하는 딸인데 예일대 법대 교수가 됩니다. 다섯째 고흥주 아들은
역시 여러분 그 예일대 법대 하버드대를 나와서 예일대 법대 교수로 지내면서 전에 물론 이제 전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오바마인데 그 전 때에 전 오바마 미국 법률 고문단 역할을 했었던 이가 바로 이 다섯째 아들 고흥주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이 고전주 아들인데 이분도 여러분 예일대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 그 미술가 역할을 미술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6남매가 다 그렇게 됐을까? 이분이 여성동화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분이 그 여성동화하고 인터뷰 중에서 그랬습니다. 아이를 위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 때 자기 목적이 뭐이겠어요? 나 대통령 될래? 나는 뭐 의사 될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목표를 쉽게 정하지를 못해요. 순간적인 건데. 근데 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유익했던 거를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였었느냐면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이 혜성이한테 그랬다. 혜성아, 너는 말을 잘하니까 커서 변호사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홀로 도미를 할 적에 아버지가 전혜성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도움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서를 냈는데 어쩌면 아버지한테 내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한국에서 고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큰 말할 수 없는 도전과 힘을 여러분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너는 이렇게 넌 진짜 이런 사람 되면 너무 좋겠다. 야 임마 똥장군이라 되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이를 수시로 살피고 둘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이를 수시로 살피고 둘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부모는 여러분 자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남과 다른 것이 뭔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살펴봐라. 아이가 생의 목적을 알게 하려면 부모가 수시로 개인적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죠.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 이번에 하는 얘기가 우리 가족은 늘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거실에 모여서 함께 텔레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한 애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르면서 낌새가 좀 이상하다고 싶은 아이는 그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이 아이가 형제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는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목적이 보일 수도 여러분이 있다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 10대에 들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10대일수록.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 노릇도 달라져야 된다. 유년실 학교 부모 노릇, 학생 때 부모 노릇, 대학 때 부모 노릇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데 아들은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연령과 레벨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부모도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 노릇도 달라져라. 세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 재주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힘들답니다. 이분이 둘째 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대학 진학 아마 무슨 고시인가 봐요. 과목이 6개인데 6개 과목 다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비상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때는 의사를 하겠다. 어느 때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 어느 때는 미술을 하겠다. 이렇게 수시로 바꿔지는 아이인데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해 주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부모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전혜성 이분은 한 번도 아이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 네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엄마 생각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끊임없이 아이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 이거 해! 짜맞추기식 공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 개성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한 거에 관해서는 아이가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6남매를 다 예일대 하버드대를 졸업시켜서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중요합니다. 밥만 먹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나는 이것을 위하여 목적을 정하는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수시로 살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예를 들면 6남매가 있다고 한다. 6남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아이가 낌새가 이상할 때는 이 아이에게 엄마 좀 도와줘서 설거지 좀 같이 할까? 하고서 같이 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폭을 많이 넓힌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되 강요하지는 말아라. 자,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사회적인 통념에서 자녀들은 아들, 딸 높임말이 그냥 자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을 만납니다.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형님을 에서를 여러분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서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형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쌍둥이 형제입니다. 무슨 5살, 10살, 10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형님, 우리 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형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면서 하나씩 소개합니다. 형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은요, 자녀를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성경은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너만 아니란 얘기죠. 네 씨까지 다라는 얘기예요. 너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도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 거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특성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은요, 미안하지만 부모를 닮는답니다. 부모를 여러분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자식들, 왕의 자식들 보니까 다 지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못된 건 지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고 꼭 지혜비 닮아가고, 아버지는 하는 얘기 지혜미 닮아가지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뭐 잘 보는 편은 아니다. 어떻게 우연히 끌려들면 봅니다. 내 텔레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어젠가 그저께 한번 봤는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10살짜리가 말이죠.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지 엄마 머리 탁 붙잡고 막 접해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도 막 접해고 동생을 주먹으로 얼마나, 엄마가 10살짜리가 무서워서 아이를 잘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텔레비에 나왔겠느냐고요. 그래서 PD들이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와 걔 아버지를 비교를 해줬는데, 아버지 모습이 그 아이에게서 현재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는 것부터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막 고함 치는 거 지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엄마를 막 대하는 거 지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폭력스러운 거 다 닮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모습에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거 닮으면 좋겠는데, 싸가지 없게 뭐 아니 더러운 것만 닮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닮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개성이 다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요즘에 쌍둥이가 아주 유행입니다. 텔레비에 삼둥이도 있고 쌍둥이도 있고. 그 가수 슈의 두 딸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아버지 엄마 피를 갖고 태어났는데 아이 두 놈들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님 이름이 뭐예요? 에서예요. 에서는요, 성격이 활달해요. 사냥하기를 좋아해요. 바깥으로 돌아요. 근데 같은 시간 아주 형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애가 조용해. 내성적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틀릴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10남매가 있으면 10남매 다 다릅니다. 3남매가 있으면 3남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야곱이 12남 1녀를 대할 때도 보면 아버지가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다르게 유언을 해주고 그럽니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 모였지만은 다 똑같은 성격은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격입니다. 다양한 성격을 갖고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 성격대로 여러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깨지기 쉬울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자녀를 교육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4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쉐마 엘로힘, 하나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이면요 한 해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 번째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경록하지 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어떤 여러분 TV에 프로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딸 하나를 놔놓고 엄마가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편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과 한이 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놈의 딸이 지어미를 닮은 거야. 그러니까 얘 딸을 보면서 그 도망간 부인 생각이 나갖고 미웃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니게 믿을먹었고 그냥 막. 다른 부인과 살면서도 딸에게서 옛날의 부인의 모습을 언뜻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지. 네 번째는요, 그렇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그런 양육법, 자녀를 망치는 자녀 교육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머리를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이런 마음 넓은 부모님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 따봉 다 하달라는데도 다 주니까 이것이 자녀를 망친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 나쁜 언행을 할 적에는 웃어줘라. 웃어줘라. 이것이 뭐다? 자녀를 망치는 비결인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신앙 및 도덕교육을 절대로 시키지 말아라. 네 번째는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냥 모른 척 해줘라. 이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요. 보고 싶은 TV 프로다든가 만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들랑 그냥 내버려둬. 지 삶이 지 거니까 뭐. 그게 망치는 뭐고요. 용돈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넉넉하게 줘라. 남 자식에게 안 꿀리도록 줘라. 이것이 망치는 법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둬라. 선생님이나 주일학교나 교사나 목사를 욕할 때는 옆에서 은근히 웃어주고 칭찬해줘라. 잠자리, 책상, 옷 정리는 절대로 많이 다 부모가 해주어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신나게 부부싸움 많이 해라. 이것이 자녀를 망치는 법이라고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제적인 자녀 교육 방법이 16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양육하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라. 전에 한참 유행한 게 공주 만들기죠. 여러분 그 희오 며느리 되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아이를 어려서부터 막 엄마가 꿈꾸는 이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 근데 조그만 애가 아이고 그냥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프랑스어도 잘하고 기똥차게 잘하는 거 있어.
그런데 이 아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네 번째, 마땅히 할 바를 스스로 하게 하라.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하라. 일곱 번째, 야단을 칠 때에는 절대로 타인 앞에서 하지 말아라. 여덟째,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 아홉 번째, 매사에 믿음과 소망으로 교육하라. 열 번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11번째,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13번째, 잘못을 하였을 때는 사랑으로 징계하라. 14번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끊임없이 지도하라. 15번째,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 16번째, 자녀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교육법, 일반 사회에서 하는 교육법도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닌데 조금 여러분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한번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회에 대한 자녀교육 10계명. 첫째,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라. 여러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가 잘한 게 있었답니다.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널 믿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줬답니다.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길렀다. 두 번째, 믿는다고 말해줘라. 난 널 믿어. 난 능력을 전 믿어. 내가 네 실력으로 잘할 걸 나는 아빠는 믿고 엄마는 넌 믿어. 여러분, 철석같이 믿는 부모를 떠올리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믿는다, 난 네가 잘할 걸 믿어. 세 번째는요, 자녀의 거울이 되라. 자녀에게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수성에는 감수하 쓰는 건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먼저 느끼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부모의 단계인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뭐가 되라? 모범이 되라. 왜? 가장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는 때에 가장 옆에 있는 이들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꿈을 갖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나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강점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강점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가라고 미래 사회의 자녀는요 전문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능력, 라이센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자녀의 약점보다는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강점을 주목해봐라. 이 아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강점에 주의를 해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 사회는요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창의적인 자녀는요 부모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답니다. 그죠? 야 이놈아 남들처럼 좀 해봐. 얘가 말이죠 얼마나 더 창의적인지 말이죠. 맨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텔레비도 뜯었다 놨다 뜯었다 놨다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춰주기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기존의 틀에 매여 있는 부모로서는 도대체 이놈이 커서 뭐가 되려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그 불편함을 관용할 때 아이의 창의성은 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실패를 높이 살아.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실패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건데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실패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아이가 부모에게는 무서운 건 아니에요. 두렵기 짝이 없는 아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가 인생 실패는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부모가 자꾸 만들어주는 건데, 아이가 한번 탁 실패를 했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막 니애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하는 짓마다 찌까리마다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더니 네 머리통에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느니 할 때 아이는 팍 진짜 주저앉아 버리고 만든다는 얘기지.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8번째, 자기 일에, 부모로부터 자기 일에 미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책임 있는 스타일이면 자식들도 더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중하는 모습, 자녀가 열중하는 모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 9번째는요, 열중하는 자녀에게 환호해줘라. 자녀가 무언가 궁금해서 만지고 자르고 부수르고 밤새도록 뭔가를 갖고 그냥 막 고민하고 막 할 적에, 그때 야 이 새끼야 자야지 하지 말고 박수 쳐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세상 똑똑이로 키워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던가요? 해답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빵 터졌는데 해답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에서 나오던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지식보다는 흔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용되는 모호한 아주 이상한 지식에서 해답이 나올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 있는 아이로 키우라 그 말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길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살아계신 아버지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눈을 좀 잠깐만 감아보시고.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릴 때 상상이 되세요? 저는 걔한테 쫓기던 생각이 나요, 자꾸. 얼마나 걔한테 쫓겼는지 그 이후로 걔만 보면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씩 극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상처받은 모습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옆에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 모습이 어떠신가요? 파자마 바다에 담배 딱 꼬나불고 물 갖고 와, 신문 갖고 와 하신 아버지가 연상이 되나요? 아니면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하셨던 아버지가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세요 이제. 그리고 준수한 저를 좀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바른 자녀 교육. 다시 합니다. 바른 자녀 교육.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뭐 방송도 타시고 그랬으니까 잘 아실 건데, 동아문화연구소의 전혜성 박사님이 있는데, 이 80 중반이 넘으신 여자분이세요. 80 중반이 넘으신 여자분인데, 이분은요, 얼마나 자녀 교육이 유명한지, 미국 교육부가 이 전혜성 이분의 자녀 교육법을 미국의 가정교육의
여러분 성공 사례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이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자녀 교육이 미국 성공한 자녀 교육의 샘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좀 유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19살 때에 이제 미국으로 혼자 도미합니다. 혼자 도미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언어도 모르는 데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디킨스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원에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유명한 예일대 로스쿨에서 여러분 법대 교수로 이제 강의도 하고 출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분 남편이 누구냐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고광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전 미국 공사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광림 씨라고 하는 이분들 사이에 6남매를 뒀잖아요. 근데 6남매인데 모두 다 유명한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졸업을 합니다. 이 전혜성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생애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기 남편, 전혜성 이 부인, 자기 자식들 6남매 학위를 모두 합치면 11개가 된다는 거예요. 11개가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큰딸 고경신이라고 하는 장녀 큰딸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제 여러분 됐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고경주 아들인데 미국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고 있는 분이래요. 셋째 아들이 고동주 아들인데 역시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넷째 딸은 고경은이라고 하는 딸인데 예일대 법대 교수가 됩니다. 다섯째 고홍주 아들은 역시 여러분 그 예일대 법대 하버드대를 나와서 예일대 법대 교수로 지내면서 전에 물론 이제 전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오바마인데 그 전 때에 전 오바마 미국 법률 고문단 역할을 했었던 이가 바로 이 다섯째 아들 고홍주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이 고전주 아들인데 이분도 여러분 예일대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 미술가 역할을 미술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6남매가 다 그렇게 됐을까? 이분이 여성동화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분이 그 여성동화하고 인터뷰 중에서 그랬습니다. 아이를 위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생애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생애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 때 자기 목적이 뭐이겠어요? 나 대통령 될래? 나는 뭐 의사 될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목표를 쉽게 정하지를 못해요. 순간적인 건데. 근데 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유익했던 거를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였었느냐면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이 혜성이한테 그랬다. 혜성아, 너는 말을 잘하니까 커서 변호사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홀로 도미를 할 적에 아버지가 전혜성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도움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서를 냈는데 어쩌면 아버지한테 내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한국에서 고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큰 말할 수 없는 도전과 힘을 여러분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너는 이렇게, 넌 진짜 이런 사람 되면 너무 좋겠다. 야, 임마, 똥장군이라 대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이를 수시로 살피고 둘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이를 수시로 살피고 둘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부모는 여러분 자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남과 다른 것이 뭔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살펴봐라. 아이가 생애 목적을 알게 하려면 부모가 수시로 개인적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죠.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 이번에 하는 얘기가 우리 가족은 늘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거실에 모여서 함께 텔레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한 애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르면서 낌새가 좀 이상하다고 싶은 아이는 그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이 아이가 형제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목적이 보일 수도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10대에 들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10대일수록.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 노릇도 달라져야 된다. 유년실 학교 부모 노릇, 학생 때 부모 노릇, 대학 때 부모 노릇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데 아들은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연령과 레벨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부모도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 노릇도 달라져라. 세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 재주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힘들답니다. 이분이 둘째 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대학 진학 아마 무슨 고시인가 봐요. 과목이 6개인데 6개 과목 다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비상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때는 의사를 하겠다. 어느 때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 어느 때는 미술을 하겠다. 이렇게 수시로 바꾸지는 아이인데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종해 주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부모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전혜성 이분은 한 번도 아이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 네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엄마 생각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끊임없이 아이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 이거 해! 짜맞추기식 공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 개성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한 거에 관해서는 아이가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6남매를 다 예일대 하버드대를 졸업시켜서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중요합니다. 밥만 먹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나는 이것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수시로 살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예를 들면 6남매가 있다고 한다. 6남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아이가 낌새가 이상할 때는 이 아이에게 엄마 좀 도와줘서 설거지 좀 같이 할까? 하고서 같이 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질문은 아이의 생각의 폭을 많이 넓힌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되 강요하지는 말아라. 자,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사회적인 통념에서 자녀들은 아들, 딸 높임말이 그냥 자녀예요. 자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을 만납니다.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형님을, 에서를 여러분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서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형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쌍둥이 형제입니다. 무슨 5살, 10살, 10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형님, 우리 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형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면서 하나씩 소개합니다. 형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은요, 자녀를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성경은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너만 아니란 얘기죠. 네 씨까지 다란 얘기예요. 너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도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 거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특성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은요, 미안하지만 부모를 닮는답니다. 부모를 여러분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자식들, 왕의 자식들 보니까 다 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못된 건 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고 꼭 지혜비 닮아가고, 아버지는 하는 얘기 지혜미 닮아가지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잘 보는 편은 아니다. 어떻게 우연히 끌려들면 봅니다. 내 텔레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어젠가 그저께 한번 봤는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10살짜리가 말이죠.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지 엄마 머리 탁 붙잡고 막 접해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도 막 접해고 동생을 주먹으로 얼마나, 엄마가 10살짜리가 무서워서 아이를 잘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텔레비에 나왔겠느냐고요. 그래서 PD들이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와 걔 아버지를 비교를 해줬는데 아버지 모습이 그 아이에게서 현재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는 것부터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막 고함 치는 거 지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엄마를 막 대하는 거 지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폭력스러운 거 다 닮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모습에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거 닮으면 좋겠는데 아이 싸가지 없게 뭐 아니 더러운 것만 닮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닮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개성이 달라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요즘에 쌍둥이가 아주 유행입니다. 텔레비에 삼둥이도 있고 쌍둥이도 있고. 그 가수 슈의 두 딸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그 깨물어주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아버지 엄마 피를 갖고 태어났는데 아이 두 놈들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삭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님 이름이 뭐예요? 에서예요. 에서는요 성격이 활달해요. 사냥하기를 좋아해요. 바깥으로 돌아요. 근데 같은 시간 아주 형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애가 조용해, 내성적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틀릴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열남매가 있으면 열남매 다 다릅니다. 삼남매가 있으면 삼남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야곱이 12남 1녀를 대할 때도 보면 아버지가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다르게 유언을 해주고 그럽니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 모였지만은 다 똑같은 성격은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격입니다. 다양한 성격을 갖고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 성격대로 여러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깨지기 쉬울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자녀를 교육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4가지더라고요. 저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쉐마 엘로힘, 하나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혜성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이면요. 한 해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 번째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경록하지 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어떤 여러분 TV에 풀어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딸 하나를 낳아놓고 엄마가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편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과 한이 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놈의 딸이 지어미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딸을 보면서 그 도망간 부인 생각이 나갖고 미웃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니에 닮아갖고 그냥 막 다른 부인과 살면서도 딸에게서 옛날의 부인의 모습을 어떤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그렇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그릇 양육법, 자녀를 망치는 자녀 교육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이런 마음 넓은 부모님이 어딨나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 따봉 다 하달라는데도 다 주니까 이것이 자녀를 망친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 나쁜 언행을 할 적에는 웃어줘라. 웃어줘라. 이것이 뭐다? 자녀를 망치는 비결인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신앙 및 도덕교육을 절대로 시키지 말아라. 네 번째는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냥 모른 척 해줘라. 이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요. 보고 싶은 TV 프로다든가 만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들랑 그냥 내버려둬. 지 삶이 지 거니까 뭐. 그게 망치는 보고이고요. 용돈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넉넉하게 줘라. 남 자식에게 안 꿀리도록 줘라. 이것이 망치는 법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둬라. 선생님이나 주일학교나 교사나 목사를 욕할 때는 옆에서 은근히 웃어주고 칭찬해줘라. 잠자리, 책상, 옷 정리는 절대로 많이 다 부모가 해주어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신나게 부부싸움 많이 해라. 이것이 자녀를 망치는 법이라고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제적인 자녀 교육 방법이 16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양육하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라. 전에 한참 유행한 게 공주 만들기. 그죠? 여러분 그 시오 며느리 되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아이를 어려서부터 막 엄마가 꿈꾸는 이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 근데 조그만 애가 아이고 그냥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프랑스어도 잘하고 기똥차게 잘하는 거 있어. 그런데 이 아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네 번째, 마땅히 할 바를 스스로 하게 하라.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하라. 일곱 번째, 야단을 칠 때에는 절대로 타인 앞에서 하지 말아라. 여덟째,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 아홉 번째, 매사에 믿음과 소망으로 교육하라. 열 번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줘라. 11번째,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13번째, 잘못을 하였을 때는 사랑으로 징계하라. 14번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끊임없이 지도하라. 15번째,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 16번째, 자녀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교육법, 일반 사회에서 하는 교육법도 그렇게 다른 건 아닌데 조금 여러분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한번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회에 대한 자녀교육 10계명. 첫째,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라. 여러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가 잘한 게 있었답니다.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널 믿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줬답니다.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길렀다. 두 번째, 믿는다고 말해줘라. 난 널 믿어. 난 능력을 넌 믿어. 내가 네 실력으로 잘할 걸 나는 아빠는 믿고 엄마는 넌 믿어. 여러분,
철석같이 믿는 부모를 떠올리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믿는다, 난 네가 잘할 걸 믿어. 세 번째는요, 자녀의 거울이 되라. 자녀에게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수성이는 감수하 쓰는 건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먼저 느끼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부모의 단계인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뭐가 되라? 모범이 되라. 왜? 가장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는 때에 가장 옆에 있는 이들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꿈을 갖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나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강점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강점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가라고 미래 사회의 자녀는요 전문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능력, 라이센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자녀의 약점보다는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강점을 주목해봐라. 이 아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강점에 주의를 해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 사회는요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창의적인 자녀는요 부모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답니다. 그죠? 야 이놈아 남들처럼 좀 해봐. 얘가 말이죠 얼마나 더 창의적인지 말이죠. 맨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텔레비도 뜯었다 놨다 뜯었다 놨다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춰주기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기존의 틀에 매여 있는 부모로서는 도대체 이놈이 커서 뭐가 되려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그 불편함을 관용할 때 아이의 창의성은 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실패를 높이 살아.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실패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건데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실패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아이가 부모에게는 무서운 건 아니에요. 두렵기 짝이 없는 아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가 인생 실패는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부모가 자꾸 만들어주는 건데, 아이가 한번 탁 실패를 했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막 니애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하는 짓 말이야 kit다리마다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더니 네 머리통에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느니 할 때 아이는 탁 진짜 주저앉아버리고 만든다는 얘기지.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자기 일에 부모로부터 자기 일에 미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책임 있는 스타일이면 자식들도 더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중하는 모습, 자녀가 열중하는 모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아홉 번째는요, 열중하는 자녀에게 환호해줘라. 자녀가 무언가 궁금해서 만지고 자르고 부수르고 밤새도록 뭔가를 갖고 그냥 막 고민하고 막 할 적에 그때 야 이 새끼야 자야지 하지 말고 박수 쳐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세상 똑똑이로 키워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던가요? 해답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빵 터졌는데 해답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에서 나오던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지식보다는 흔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용되는 모호한 아주 이상한 지식에서 해답이 나올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 있는 아이로 키우라 그 말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